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있을까요? 예. 오늘 또 아주 우리 생에 있어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누구죠? 아브라함과 또 사라도, 사라 없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한 그 말씀이 어떤 언약이었죠?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땅과 복과 씨입니다. 뭐라고요? 땅과 복과 씨. 물론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은 뭐죠? 이 번성하는 복이에요. 번성. 뭐가 번성하는 거예요? 씨가 뭐죠? 자손이.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자손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첫 만남에서 주셨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발로 밟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네 번째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시죠?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상을 아브라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섯 번째 만남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엘샤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뭐가요? 우리 내적인 이런 것들, 영혼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찌끄러기, 뭐 이 찌끼 같은 거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뭔가 상처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네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크게 번성하는 거죠. 그래야만 크게 번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이제 펴서 읽어가다 보면요, 뭘 보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천지가 진동했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뭐 진짜 술 취한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정말 순간적인 변화죠. 아주 그냥 뭐 누구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죠. 언제 그런 일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든 문제가 마띠아를 세우면서 끝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채워졌을 때, 네. 거역과 거절과 반항과 불평과 불만과 배신의 그런 그림자조차도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나는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번뇌,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희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만큼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리더들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렇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싸개로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내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 약속도 함께 받고서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를 딱 행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왜 그래요? 왜요?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이유를 묻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절대 순종이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저희 말씀하는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잖아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사람 셋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하면요 그 상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 이제 장막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람 셋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워. 왜 이렇게 덥지?
그냥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장막문에서 이제 조금 서늘하게 뭔가 그 자기가 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자. 성경은 바로 곧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 장막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어요. 우리의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겸손히 이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접대라고. 접대는 이렇게 잘 모시는 거고, 대접은 특별히 음식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대접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바로 가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죄의 뿌리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허망한 거죠. 이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딱 끝내고 종지부를 찍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천부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족장의 족장.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컨대 종을 떠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방문했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면요, 정말 고민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왜 안 돌아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죠. 아주 완고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이 다루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 다루어서 진짜 그냥 핏덩어리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겪을 거 다 겪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한테 가면 거기 종들도 잘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그때 가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세요. 가능한 한 좀 손을 덜 대시고 빨리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족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겸손하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접대하고 대접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 미국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이거 다 알더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몸에 배 있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굿모닝 하고 딱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우리 사람들 어때요? 어떤 사람들 막 골래는 듯이 건드리기만 해봐. 딱 스쳐도 딱 짜증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뭐 사연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근데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요 디모데 전서에 목회서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존중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은 머슴이 돼요. 머슴. 그리고 사람들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시켜줘도 아닌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성품과 자격을 갖추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나중에 열매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더 몰려오겠지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 목자의 마음이 본질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나도 그걸 깨달았다. 그냥 기술적인 거, 무슨 전략과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접할 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대접할 때 그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르고 별로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히브리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대접한 것이 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들의 형편을 살피고 돕는 거, 이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를 부릅니다. 얼른 떡 좀 만들어라. 종들에게 또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급히 요리 좀 해라. 예. 여기 보면은 놓칠 뻔했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온갖 좋은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쫙 차려놓고 거기서 잡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이 뭐예요? 이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주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정말 기뻐서 순종을 했어요. 그게 맞은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것도요,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굴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상황은 어땠어요? 상황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였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리학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라는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 됐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내게 돌아올 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니 나한테 영적 자손이 태어난다고요? 난 전도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데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은 못할 게 있어?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다 기적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증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주 간주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태가 죽었잖아. 태가. 근데 그것도 살려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 민족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영역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예. 하나님은요. 시편 25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친밀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의 예언자와 똑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 주셨어요. 5명이 100명을 당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 며칠 전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나라가 되면
비록 이스라엘처럼 뭐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무기가 많다고 승리합니까? 군인 수가 많다고 승리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끝나버려요. 성경에 그런 일 있잖아요. 싸우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끝내버렸어요. 와, 우박도 내릴 수 있고요. 예, 그냥 얇은 눈이 고였는데 그 장비, 이 탱크 이런 걸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승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밤새 조금 눈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미소를 따라가는 송아지처럼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게 힘듭니까? 제 경험은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길이었어요. 가장 승리하는 길이었고요. 가장 풍성한 길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에 의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